악인이 득세하고 사나운 사람이 막 그렇게 득세하고 그들의 군마가 포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같이 설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그 악인이 그렇게 득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이 곧 이루어진다. 결코 거짓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꼭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악인은 멸망이고 믿음의 사람은 형통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사랑으로, 행복으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기를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렌더 마지막 장을 지금 그 벽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는 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 장년을 기다리고, 장년이 되면 중년을 기다리고 노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환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지만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눈만 감아도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돈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 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돈 걱정해요. 왜냐하면 자족하지 못하면은 그 돈을 가지게 되면 더 돈 그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있는 사람들은 또 자녀 걱정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사랑이 그게 고통이 되도록 올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성공한 후에 네가 잘해서 성공했냐, 내가 잘해서 성공했냐 그러면서 가정에서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꾸어지지만은 그 어떤 것 속에서 내가 나오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염려를 하게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 염려함으로 자꾸 자기를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보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불만족의 포로가 되어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가랴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누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헤롯 왕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어요. 언제까지 안 줬느냐 하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려가지고 거기에 항단에 제사하러 그게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전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가랴는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는데도 그 이루어지는 때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줬느냐? 100세에 줬어요. 아내는 90세였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가랴가 무서워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만나면, 영적인 일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천군 천사를 만나게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 천사를 만났는데 무서웠다. 무서웠다. 이 사가랴만 무서워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무서워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병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들도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니까 이 여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또 사가랴에게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놓은 거 하나님 앞에 다 상단된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그렇게 개척하면서 얼마 있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동을 받아서 기도. 또 내가 예배당 짓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하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해결됐다. 염려하지 마라. 그때부터 예배당 짓고 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금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왜 빨리 해결 안 해줍니까? 그러지만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감동한 대로 그 때를 가온다.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가난한 자의 기도, 무지한 자의 기도, 병든 자의 기도, 사망에 매인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병이 깊어지고 수명이 다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니까 우린 낙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사벳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참 멋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너도 기뻐한다.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복이에요. 자녀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로 하여금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태어나는 세례 요한은 사가라도 기뻐하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만 기쁨을 주는 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런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기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러죠. 큰 자가 되며 독주나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해야 될 일을 막 금하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금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아담아, 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다 통치하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행복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죠. 죄가 들어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어디에서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디에서 할 거냐? 말구이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 좋은 환경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짐승같이 말구에까지 낮아지게 되고 주님이 그곳에 와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탄의 그날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잖아요. 보낸 다음에 삼손에게는 뭐라고 하냐? 너는 머리 깎지 마. 머리 깎지 마. 그런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여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머리를 깎았더니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잡혀가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참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들 한 사람에게 음식을 금하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세례 요한에게는 여기에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금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한 사람 보고는 한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해, 한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해. 그거잖아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은혜 기간으로 주셨으니 존경해. 그게 복이잖아요. 또
부모에게 그러면 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지혜롭게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금하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이 낮춰놔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산을 세우려고 세웠는데 개척할 때 집사들 한 서너 명 모여 앉았는데 제가 기도하다 하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는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재정도 이만큼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뭐 불경기인데 20%만 하고 합시다. 아닌데 내가 보니까 100%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거든요. 성장이 개척교회는 100%씩 합니다. 내 믿음이에요. 자꾸 고집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쳤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그 후부터 1년 동안 한 번도 재직회를 안 모였어요. 왜? 모여보면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연말에 봅시다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계획한 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그때 보세요. 되잖아요. 그 후부터는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뭐 하면 예 그리고 따라.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너 지금부터는 말하지 마. 아들이 나타나거든. 그때 입이 열리게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그래서 아들이 나타난 후에 입이 열리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끈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아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만 벙어리 돼가지고 10달 동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도 가만히 보면 아기를 가진 다음에 5달 동안은 숨어서 지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것이나 태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는 것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습니다. 자녀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엘리사벳이 깨닫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부모가 돼서 앞으로
24년을 은혜스럽게 잘 보내고 2025년 축복의 해를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높여놓고 아브라함처럼 높여놓고 아멘함으로 복을 받는 복받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